자, 할렐루야. 오늘 오늘 읽었던 레위기 1장부터 그 9절까지 읽었습니까? 예. 예? 9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레위기를 통한 치명적 함정 극복. 다시 한번 얘기하면 레위기를 통한 치명적 함정 극복입니다. 예. 자, 오늘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은 더더욱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정결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걸 우리 죄를 처리하는 정결 예법이 오늘 번제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들,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가 죄고요. 세 번째 죄로 인한 심판인 하나님 분리로 인한 죽음과 지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인간한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 제일 무섭고, 두 번째 죄가 무섭고, 세 번째 죄로 인한 하나님 분리와 죽음과 지옥입니다. 예. 근데 요 세 가지 무서운 거에 공통점이 뭘 것 같습니까? 이 공통점은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와.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아주 중요한 권한을 우리한테 주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렇죠? 자유의지가 뭡니까? 인간이 내 마음껏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의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간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면서 자유의지를 빼들었다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로봇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우리 선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뭐 해야 되지만 결국은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자유의지의 장점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이 큰 선물 자유의지라는 장점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여러분 잘 봐야 될 거는 자유의지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잘못할 때 거기에 치명타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매번 뭐 80까지 90까지 살아도 참 잘 사는데 그 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했으면 이게 우리 인생에 크게 미쳐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선택할 때 치명적으로 막아야 될 게 뭘까요? 이 자유의지에서 제일 치명타가 뭐냐면 욕심에 의해서 죄를 선택했으면 이때부터 인간은 치명타가 입혀져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죄는요, 우리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냐면 첫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는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일 무서운 죄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죄를 지어서 나타나는 형벌이 뭐냐? 죽음이거든요.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게 뭐냐?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왜 치명타를 안기냐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두 번째 그 분리 상태에서 계속 살다가 결국은 죽음이 왜 생겼습니까? 죽음은요, 로마서의 죄의 죄의 결과가 곧 죽음이랬거든요. 죄가 없었다면 죽음이 없었는데 죄의 결과가 곧 사망인데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게 어디냐? 죄삭인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보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로 해가지고
교환하는 장터에 그 사기를 당했어요. 큰 사기는 아닌데 좀 돈이 되는 사기인데 나는 되게 속이 상한데 이 사기친 아는 아주 유유자적이고 들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속 사기를 치는 애예요. 젊은 애인데. 예. 그러면 이 애는 지는 마음이 편하지만은 저는 어떨까요? 피해자는 마음이 되게 아프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 심판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죄는 왜 분리를 일으키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 죄를 무섭게 여기냐면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사기 왜 무섭냐면 한번 봅시다. 뭐 죄 중에서는 뭐 많은 죄가 있지만 한번 유괴범의 예를 들게요. 유괴범이 그 아무 죄도 없는 그 애를 유괴해서 일주일이나 애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죽였을 때 그 애의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그걸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인을 통해서 상처받는 피해자나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 말입니다.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통해서 한평생이 인생이 어렵게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남성이라서 잘 모르지만 제가 수년 전에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걸 한평생 가지고 살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그 남자를 살해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여자가 너무 가냘픈 여자인데 한평생을 어릴 때 그 성폭행 당한 걸 60대 그 범인을 죽인 그 60평생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범죄를 했던 그 범죄자는 뚱뚱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알 거는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많을까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게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 그 사람이 여러분 살면서 10명한테 상처를 받았다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사람 100명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내가 상처를 받다 했지만 뒤집어 놓고 생각합시다. 나 때문에 내가 어떤 말 잘못했기 때문에 내 말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결론은 얘기를 드리겠지만,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민감성이 없다면 그건 종교인이고 제가 볼 때 구원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600만 명의 유태인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의 그 아우슈비츠의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간 그 수많은 영혼들, 히틀러가 그 어떻게 회개를 해서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철저하게 단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성경 안에 죄의 등급이 없습니다. 살인죄는 죽이고 그 등급이 있긴 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돌아오 볼게요. 오늘 읽었던 레위기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모세 오경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뭐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 구출해내는 게 그 출애굽기인데 총 40장인데요. 20장부터는 창세기는 재미있어요. 근데 스토리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부터 무슨 사건이 딱 드러나냐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 사건이 20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 제일 중요한 핵심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영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걸로 우리가 글을 쓰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이 신약 성경 13권을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감과 내 지식을 덧붙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성경을 적었는데,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은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직접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영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지만 놀랄 얘기 해줄까요? 나중에요 창출 레미 민수기에 가면 하나님이 이 12사람이 광야를 갈 때 대형을 지으라면서 12지파의 리더를 뽑아요. 리더를 12족장들이 보통 유다가 보통 제일 많아요. 한 8만 명, 6만 명, 7만 명 되는 12족장에서 리더를 뽑아라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리더를 누가 뽑는가 합니까? 유다 지파에는 누구 손에 누구를 뽑는다고 딱 놓는데 그게 누가 뽑을까요? 모세가 뽑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이름을 직접 얘기해요. 안 놀랍습니까? 12족속에 있는 그 리더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다는 말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해해 줄게요. 어느 날 갑자기 백악관에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하수동 씨 일하면 내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랄 정도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만치 중요할 때는 하나님 직접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뭘 제일 첫 번째 하냐면 십계명을 딱 하면서 이제 율법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25장까지 하고요. 그 다음 주 26장에서부터 40장을 뭘 해라냐면요. 하나님 직접 지시하는데 그게 뭐냐? 성막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드는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냐면 꼼꼼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게 40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첫째,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라면서 최고의 기초인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에 관련된 핵심법을 주고 그 다음 주에 이걸 어디서 해라? 회막에서 해라고 하면서 회막 설계도법을 26장부터 40장까지 회막 설계도를 딱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장이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장에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 제사법, 번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건제, 4장의 속제제, 5장의 속건제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십계명을 만들고 회막을 만들고 나서 이 5가지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이 뭐냐? 죄와 관련된 거거든요. 정결 제사예요. 제사는요,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죄를 깨끗이 하는 정결 예식이 있고 나머지는 다 감사 제사예요. 뭐 수장절, 유월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레위기에서 출애굽기 다 끝나고 레위기에 제일 먼저 놓은 게 뭐냐? 제사제도인데 제사제도 중에 제일 먼저 놓은 게 뭐냐? 죄를 회개하는 번제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뭘로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십계명을 주고 지키라고 했는데 어디서 지키라? 회막에 놓아서 회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쓰는데 인간한테는 뭘 줬다?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자유의지를 주니까 인간은 반드시 치명적으로 뭐를 범하게 된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제일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제사. 제사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쓴 게 레위기의 첫 번째 5장에 있는 제사, 죄의 성결 예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의지에 의해서 지었던 죄를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뭘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지었던 죄, 뭐 못된 짓도 있고 나쁜 짓도 있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안 하면 나중에 내가 얘기했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오늘 본문 읽었다시피 어떤 것을 그걸 하냐면 이게 곧 제사법입니다. 제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명절에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제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정결 예법이 진짜 제사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 진짜 제사를 모릅니다. 그냥 듣고 또 이것도 레위기를 여러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오늘 제가 깊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 놀래 자빠집니다. 왜? 우리가 제사라면 무슨 제사를 생각합니까? 유월절 제사 그런 게 흉내낸 게 우리 명절에 하는 제사란 말입니다. 뭐 이거 하고 하는 거 이거는 제사가 아니에요. 진짜 제사는 오늘 보는 번제 이 정결 예식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제사에는 죄를 해결한 제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아이들은요 4살부터 12살까지 애들 교육을 시키는데 모세 오경을 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달 외우게 만들고요. 그 다음 채 이 애들을 13살 되면 성인식을 시켜요. 성인식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요 12살까지는 애가 죄를 지어도 죄로 인정을 안 합니다. 문제는 이 12살까지 지나서 13살부터는 모세오경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애들이 13살부터는 죄를 지으면 성인하고 똑같이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 그러면 제사법에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보시면 자, 볼게요. 1장 1절 여호와께서 해막고 성막 이거는 쉬운 성경입니다.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뭐와 뭐로 바쳐라? 소와 양으로. 그래서 구약이요 제사는요 불로 태우는 이 정가하는 죄 동물은요 따라합시다. 소, 양, 염소, 삐들기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정해줬기 때문에 너그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생으로 하면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해주잖아요. 번제로 드릴 때는 뭐로 해라? 소와 양으로 바쳐라. 만약 바치는 번제물이 소라면 흠 없는 숫것으로 바쳐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소를 데려올 때는 흠 없는 불알이 터졌다든지 소뿔이 나갔다든지 다리가 부어졌다든지 흠이 있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흠 없는 온전한 숫것 소를 데려오라는 거. 그러니까 제물로 데려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늘 좀 시간 가도 이해하십시오. 숫것 황소가요. 내가 오늘 보니까 시세가 얼마냐? 700만 원 정도 합니다. 즉 이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700만 원 헌금을 한 사람도 있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이 회개의 값으로 700만 원 내는 사람 현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 말은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려고 소를 잡으려 하는데 내한테는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된다? 700만 원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를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흠 없는 황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현대인한테 700만 원 황소 바치라면 바칠 사람 과연 있겠습니까? 복 받는 것도 아니고 회개인데 그만치 어렵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서 말한 건 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잡냐면 성막 앞에서 잡거든요. 성막 앞에서 잡는데 소가 오다가 만약에 흠이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한테 이게 흠이 생겼다면 이게 제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가는 소인데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흠없는 소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잡는 그 순간까지 소를 조심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쵸? 정성을, 왜 700만 원 소인데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그 4절,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안수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 그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자, 두 번째, 소를 데려왔다. 성막 앞에 데려서 제사장 앞에 오면 제사장한테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단계는 뭐 해라고요? 그 소 위에 안수를 해라는 거예요. 소 위에 안수. 자, 보세요. 소 위에다가 내 손을 딱 얹는 거예요. 얹고 이 안수가 아니고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오늘의 목적, 내가 지었던 죄를 이 소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너무 재산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해서 이걸 하나님과 관계 끊겼으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하나님 이 소를 통해서 제가 안수를 하니까 이 죄가 소로 통하게 해 주십시오가 안수란 말입니다. 그럼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이 제사, 정결 예식 제사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안수다. 왜? 내 죄를 소를 통해서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제사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소를 데려와서 안수를 해서 이 죄가, 내 죄가 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랍니까?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 그 죄를 뭐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황소 데려온 목적은 뭐냐? 내 죄를 그대로 알려서 소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보니까 자, 여기서 앉아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이거예요. 제사장이 잡습니까? 누가 잡습니까? 봐보세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수송아지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누가 잡는 겁니까? 예? 제사장. 오케이. 여기 제사장이 어디 옵니까? 제물을 드린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죽인 그 피를 뿌리는 것밖에 없지 잡는 거는 누가 잡냐? 내가 데려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봤어요? 이제 앉아 잡는 법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웃는 게 아니고 직접 여러분 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자, 그러면 얘기를 드릴게요. 자기 죄를 구하고 앉아 제사장 앞에서 안수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뭐냐? 소를 잡습니다. 잡는데 즉 도축을 하는 거예요. 잡는데 제사장이요 번제당에 소 발을 묶습니다. 잡는데 딱 묶고요 하는데 여러분 소 잡을 때 어떻게 잡을까요? 소 잡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비간 사이를 해서 겁소를 찔러서 죽이는 방법. 두 번째, 목에 있는 대동맥을 잘라서 죽이는 방법. 세 번째, 소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방법. 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뭘 해라고는 얘기 없습니다. 그냥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방법 아니고는 소 잡을 방법이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번제단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칼을 갖다 줘요. 제사장은 안 잡아요. 여러분이 잡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90대 선생님들 소 한번 잡아봤습니까? 돼지 한번 잡아봤습니까? 못 잡습니다. 이걸 우리가 잡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칼을 주면요. 중요한 거는 소 심장을 찌를 때는요. 소의 심장이 칼이 그 심장까지 안 들어갑니다. 깊어서. 그래서 제사장이 꼬챙이를 갖다 줘요. 그 꼬챙이를 가지고 소 심장을 찔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적인 도축업자는 심장을 찌를 수 있답니다. 심장을 찔러서 그 대동맥의 어느 부분 급소를 찌르면 죽는데 아마추어는 그걸 못한대요.
심장을 못 찌른대.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은 절대 심장을 못 찌른답니다. 그런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미간에 급소를 찌르든지 목에 대동맥을 자르든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미간 사이는요, 여러분 그 미국에 캔사스 시티가 이 낙농업이 제일 발달한 주입니다. 이 캔사스 시티의 주립대학에 가보면요, 도축 그 학과가 있답니다. 박사과정까지 다 있는데 도축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학과죠. 그 캔사스 시티 주립대학의 도축 학과의 그 말을 들어보면 소 죽일 때 제일 좋은 건요, 미간에 총을 쏘아 쏘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문제는 2000년 전에 있던 고대 이스라엘 시대 때는 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뭘로 죽일 수밖에 없냐? 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급소가 있는데 칼을 가지고요, 전문적인 도축업자는 이게 찌를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소 잡는 기 몇 번 해봐도 겁이 나는데 처음을 할 때는 여러분 겁이 안 나겠습니까? 나죠, 당연히 생물인데. 거기 앉아 소의 미간을 가지고 칼로 이렇게 찍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소가 그래 가만히 안 있는데요. 소가 이래 움직인대요. 그러면 다 전문가가 처음에 내리 찍으면요, 백발백중 소 미간을 못 찌른대요. 대부분 눈을 찔러빈대요. 그럼 왼쪽 눈이 팍 터집빈대요. 잔인하죠. 그거 어떻게 죽여야 되잖아요. 그 다시 해가지고 찍으면 공고롭게 또 찍으면 소가 또 반대로 움직인답니다. 그럼 또 오른쪽 눈을 찌른대요. 그러다 보면 소가 눈이 다 터집힌답니다. 그렇게 한 상에도 죽여야 되니까 미간을 찍는답니다. 지금은 아마추어들은 여자들도 이거 나중에 보면요, 제사법에는 이 번제는 여자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자가 직접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다 날아간답니다. 근데 소가 발버둥 치기 때문에 이것도 도저히 못한대요, 이거.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소 목을 들어가가지고 동맥을 자르는 게 제일 좋대요. 이게 제일 안전하대요. 그래서 보통 문제는 이 소의 동맥을 자르는 거는요, 소하고 양은요, 한번 이 동맥이 날아가도 금방 안 죽는답니다. 대략 17분에서 보통 한 25분이 걸린대요. 그 죽었다 생각했다가 벌떡 일어난답니다. 마지막 힘을 발휘해가지고. 예. 그런데요, 한번 봐보세요. 소한테, 자, 이제 우리가 번제 드리는 순서가 소한테 내 죄를 이렇게 할 때 소가 두 눈을 끔뻑끔뻑 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소한테 얼마나 미안했습니까? 그렇죠? 미안타 아닙니까? 내 죄를 이 소가 대신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가 소를 잡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예. 근데요, 염소하고 소는요, 발버둥을 친대요. 잡을 때, 죽일 때 발버둥 친대. 유일하게요, 양은 발버둥을 안 친대요. 양은 안 그렇답니다. 양은 안수를 하고 목에 대동맥을 딱 칠라고 하면요, 양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자기를 죽이는 주인 눈만 이렇게 뽀금뽀금 보고 그냥 순하게 죽는데요. 양만은 그렇대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제물로 뭘로 표현하냐면 소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염소로 표현한 게 아니고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일 제가 얘기하는, 오늘 이 끝나면 내일 예수님의 죽음의 7단계, 그 참혹한 죽음의 7단계가 오늘 보는 레위기 제사보다 더 참혹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때 발버둥을 쳤을까요? 안 쳤습니다. 양같이 그대로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참혹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이런 트라우마가 생겨서 나 제사 안 지낸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이 제사를 안 하면요, 기도를 못 하게 돼 있답니다. 이 정결 예식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불로 맞아 죽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이 평생 기도 안 하고 살 것 같으면 정결 예법 제사 안 지내도 된대요. 두 번째,
신명기 23장에 놓아 있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면 안 된답니다. 이 정결 예식을 안 거치고 제사를 안 거치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 죽는데요. 세 번째, 의인의 회중에 참석을 못 한답니다. 즉 모임에 참석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도, 말씀 묵상, 암송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중요한 회의 장소에 못 가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 살려면 반드시 이 제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내 돈으로 소를 잡아와서 문제는 내가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잡아라. 자, 5절.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런 다음에 또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곧 성막 입구에 있는 제잔 둘레. 제사장은 잡고 나면 피가 터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장 여기 어디냐 회막 성막 입구에 있는 제잔 둘레에 피를 발라란대요. 몽고의 유목인들은요 양 잡을 때 그래 잡는답니다. 입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쉽게 잡는데요. 그럼 피가 안 튄대요. 그런데 이 제사는요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답니다. 피가 튀게끔 해야 된답니다. 피가 놓고 이걸 투주죠. 그럼 이게 얼마나 피가 낭자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앉아 제사장이 제단불에 바르고 나서 자, 문제는 6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6절 한번 볼까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문제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자, 이 가죽을 누가 벗깁니까? 본인이 벗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요, 소가 죽어 있으면 소 가죽을 다 벗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를 지내는 본인이. 이게 또 힘들대요. 우리는 가죽을 안 벗겨봐서 모르겠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소 가죽하고 양 껍질은 틀리답니다. 못 벗긴답니다. 두껍고 그렇대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도저히 벗길래도 못 벗긴답니다. 그래서 이 소 가죽을 벗길 때는요,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장면이랍니다. 이걸 보면. 소가 피가 낭자해가지고 벗기는데 그 순서가 앞다리부터 자른대요. 앞다리하고 뒷다리 잘라서 해가지고 쭉 벗겨가 목 가죽, 머리 가죽까지 다 벗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걸 벗길 때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이 생각은 안 해볼까요?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죽일 때부터 죽고 나서 이제 쓰러지가 30분 후에 소가 낭자하게 있으면 제사장이 할 때마다 그 실시간에 나는 이걸 보고 웃을까요? 이 소가 내 때문에 죽었고 이 죽은 게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면 이 죄에 대한 충격이 얼마나 하나님 요구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이 제사법을, 정결법을 우리한테 직접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안 잡아도 이게 끔찍한데 내가 직접 잡고 앉아 이 가죽을 다 벗기는 거예요. 다 벗겨가지고 그거 하는데 이거는요, 도축업자도 전문가도 이 가죽을 죽이기는 뭐 힘으로 써서 죽일 수는 있지만 가죽 벗기기는 그만치. 근데 이게 구약시대 때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2달 전에 소 잡았던 그 상상이 떠오르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 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는 거죠. 예. 이걸 개역 개정에 뭐라고 놓으냐면 각을 뜬다고 나와요. 근데 이거는 쉬운 성경이니까 우리가 풀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놓아 있습니까? 그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각 뜬다는 말을 질문하면 몰라요. 각 뜬다는 거는요, 자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를 잡고 양을 잡을 때 통째로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디마디 자르는 겁니다. 손목,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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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르요. 그런데 갈비하고 척추하고 갈비는 분리를 안 시킨대요. 이게 한 통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분리를 시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기요, 칼로 가능할까요? 칼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도축업자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핵심은 목을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좀 끔찍해서 죄송합니다. 목을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님 시키라 했으니까. 목 분리는요, 한 번에 안 된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단칼에 날아간다지만 실제로는 실제 상황은 그래 안 된대요. 도축업자 말 들으면 3번을 찍어야 된답니다. 그것도 뭘로 하냐? 손도끼로 한답니다. 손도끼로 한 번 이쪽을 찍고, 두 번째 이쪽 찍고, 세 번째 요걸 찍어야지 목이 분리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 한번 봐보십시오. 실시로 들어가 피가 낭자해가지고 이제 다리 자르고, 발목 자르고, 다리 자르고, 이거 자르고 해가지고 쫙 간다 칩시다. 마지막 목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목을 찍는데 3번 만에 안 찍힌단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찍겠습니까? 찍으면 그 피가 튀고 문제는 하얀 척수액이 나온답니다. 척수액을 해서 거의 얼굴이 다 튄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각을 다 뜨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 하냐? 우리가 직접 물로 씻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6번째가 뭐냐? 7절에 보면 8절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 주면, 그렇죠? 제사장은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번제로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6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제사가 첫째, 흠없는 것을 가지고 가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안수를 하고, 세 번째 내가 직접 짐승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째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째 각을 뜨고, 그 다음째 물로 씻어서 제사장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최소 3시간, 4시간 걸린다. 근데 그 자리는 온통 피겠죠? 온통 피겠죠? 자, 마지막에 여기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8장 마지막이에요.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뭐라 놓냐면 쇼킹하게 기쁘게 한다는 거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이 향기가 왜 기쁩니까? 이 참혹한 현장인데, 소라면, 그 큰 암소라면 그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기쁘게 할까요? 그거는요, 이래 봐야 됩니다. 소한테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가 다 탄다는 건 죄가 도말됐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참혹한 그 현장의 죄사 현장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소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전가가 돼서 소가 완전히 죽는 그 죄가 도말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결 제사와 도살의 차이가 뭘까요? 정결 제사법하고 도살, 이 소 잡는 이 도살하고 차이는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다 정결 제사는 전문 도축업자가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잡는다는 거예요. 잡아서 껍질 다 벗기고 각 다 떠가지고 다 자르고 목까지 자르고 그거 씻어가 주는 건데, 정결 예식하고 도축하고 무슨 차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정결 제사하고요, 도축의 차이는 안수의 차이입니다. 안수 없이 죽으면 그건 도살이고요, 도축이고요. 소를 안수를 하면 그거는 도축이 아닙니다. 뭐가? 정결 제사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도축업자가 소 잡을 때 안수해가 잡습니까? 그래서 그건 도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이 제사의 핵심은 뭡니까?
안수란 말입니다. 소에다가 내 손을 얹고 내 죄를 소한테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이 도축하고 제사는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누굽니까? 내죠. 따라합시다. 안수는 전가다. 요거만 알면 돼요. 우리가 소에 안수한다는 것은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뭐를 전가시킨다? 나의 죄를 소에 전가를 시킨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한테 그 엄중한 징계와 징벌을 소를 통해서 전가가 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도말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로마서에 좋은 말을 합니다. 자,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범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죄값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는다면 구약 제세대로 하면 내가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각을 뜨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를 도말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전가를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누구한테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예?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진짜 어떤 사람은 하늘 대고 고래고래 나 하나님 안 무서워 그런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요 맹렬한 진노 앞에서는 아무도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건 세 부분이 있다. 첫째, 하나님을 왜 무서워해야 될까? 하나님은요 뭘 무서워해야 되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무서워해라는 거예요. 죄에 진노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무서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서는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요 그 누구도 견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우리가 전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수와 도축과 제사의 차는 안수의 차례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우리가 풀 수가 없는데 뭘로 풀어야 되냐? 예수님한테 전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예수님 죄송하지만 내 죄를 받아가십시오. 이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이 편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돈을 주고도 구원하고 바꿀 수 없다. 교환이기 때문에 제일 돈 많이 벌었던 록펠러가 499조를 받아도 그 돈 가지고도 구원을 살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얻었으면 그 가치가 5천을 얻었기 때문에 미국 한 해 예산이 2022년 한 해 예산이 9조 1022억인가 그래요.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200조 원입니다. 7조 200조 원을 하루로 치면 하루에 2천억이 됐잖아요. 예. 그 한 국가의 예산보다도 한 개인의 구원이 더 가치 있댔죠. 기억나죠? 그걸 하루에 여러분의 2천억을 준데도 구원하고 바꾸지 말았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죽은 걸 어떻게 가치를 하겠습니까? 인간이 죽어도 그 배상법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예수님 죽은 값을 완전 차원이 틀리죠. 하나님이 예수님 죽었으면 하루에 2천억보다 더 할 거예요? 덜 적게 할까요? 더 하죠. 그건 가치를 못 매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최고의 가치를 온천하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제가 말한 거는
유나이티드 아메리카 미국만 얘기했지만 온 세계는 미국도 있고 차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독일 다 친 그 금액보다도 한 인간의 구원이 더 가치가 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거로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 그 구원의 가치를 생각을 항상 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자,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으로 의해서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가 됩니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초핵심이 나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전가시켰다는 것은 이 뜻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첫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죠? 죄가 무섭기 때문에 내가 죽는데, 그렇죠? 첫째, 죄가 무섭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일으킨다. 맞죠? 세 번째, 죄의 삭은 죽음이다. 맞죠? 이해하죠? 죽음 이후에 더 무서운 지옥으로 간다. 맞죠? 요것을 우리가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를 했는데 소 대신 이제 예수님한테 전가를 시킨 거, 요 네 가지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해결해 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안 되니까 유일하게 인간의 육신으로 왔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성인들, 나머지들은 다 질병으로 죽었지 예수님처럼 죄를 하기 위해서 그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 죄가 전가가 됐단 말입니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개 들어보십시오. 이거는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믿는 거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목사도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이걸 제대로 믿었는지. 이거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넓은 문은 크고 쉬워서 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문은 문이 좁고 가는 길이 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한테 죄를 전가한다는 거, 여러분 쉽게 말해서 더 쉽게,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합니다. 종교인과 믿음이는 틀립니다. 종교인은요, 제가 볼 때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문 드는 게 종교인이고요. 믿는 사람은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의지로 안 돼요. 자, 앉아 제가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내 죄를 됐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쉽게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그 십자가 구원이 내가 이익 볼랐고, 내가 막 지옥 안 갈랐고, 내 이익 볼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입니다. 그거는 종교인입니다. 대부분 그래 믿어요. 내 지옥 안 갈랐고, 내란 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게 나중에 가보면 다 변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하는 좁은 길과 이거는 뭐냐? 첫째, 죄의 무서움을 알고, 그러면 쉽게 앉아 더 얘기할게요.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죄에 대해서 몸서리 칠 정도로 죄의 반응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구원이 바르게 됐다고 봐요. 왜? 이 결국은 예수님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자유의지의 결과로 의해서 파생되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죄는요, 강한 쾌감을 줘요. 거부하기 힘들 정도 쾌감을 주는데 여기에서 죄는요, 반복의 습관을 가집니다. 쾌감을 가지고 반복을 하면요, 대부분 사람 이 죄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의지로는 죄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대인들 제일 취약점이 뭐냐? 죄에 대한 저항심이 없어요. 단 하나, 예수님이 내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하거든요. 그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것이 제일 핵심이 뭐냐? 죄의 처절한 자각이에요. 자각. 죄의 몸서리 칠 정도로. 왜? 이 죄를 누가 했냐? 소 700만 원 소를 잡는 것도
몸서리치는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왔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와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기 때문에 차원이 틀리집니다. 제 말 뜻 알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이 제사법을 보면서 우리가 충격 아닙니까? 내가 조그만 죄를 지어도 이 큰 황소를 나중에는 양으로 잡지만 소를 잡는다 치보십시오. 그 찔러도 이게 다 터지는 거. 이걸 20분 동안 해서 내 죄 때문에 그 소가 죽는다. 양이 죽는다. 예? 그래서 내 죄를 안수를 시켰기 때문에 그게 도축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그럼 여기 주제는 뭡니까? 죄잖아요.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게 아니고 계명을 주되 네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하니까 죄가 되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이 제사법을 주고 제사법으로 안 되니까 직접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 산 이유가 뭘까요? 황소입니다. 인간한테 황소의 최고의 나이는 33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그렇게 케어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제사법에서 오늘 봤다시피 인간이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은 첫째, 죄에 대해서 단호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고 두 번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무서워해야 되고 세 번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분리와 죽음과 지옥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딱 들어오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니를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사람을 먼저 배려를 해라. 그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을 배려해라 하면 하나님 지었던 이 질서 세계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자기 전부로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우리는 1년에 최소 한 번은 이 큰 소를, 이 양을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지만 죄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끼겠지만 그건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분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안수를 해서 전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막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마지막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하고 내일은 예수님이 진짜 얼마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이 제사는 저리 가랍니다. 예수님이 7단계의 그 죽음을 보면 하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던 그 십자가 무게가 얼마인가 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대체적으로 십자가 무게가 70kg였답니다. 그 70kg가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에서 골고다 갔던 그 자리가 500m랍니다. 그런데 그 500m가 산비탈입니다. 그걸 여러분 지고 가라면 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죽음을 생각하면 이 소를 잡는 번제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오늘 그걸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까 말 하루에 2천억 원을 구원 저리 가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실 때 그 가치를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오늘 그거 잘 명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